네, 안녕하십니까. 잡박 소식입니다. 뭐 이렇게 제목이 뭐 엄청난 것처럼 적혀있고 뭐 크리에이터라 해봤자 뭐 아닌 그런 사람인데, 일단은 좀 제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채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뭐 제가 잘하든 못하든 뭐 보시든 안 보시든 전 제가 한 걸 봐요. 뭐 아니 다시 들어봐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뭐 연결하는 언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좀 잘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뭐 유튜브를 하게 되는 뭐 어떤 창작자의 역할에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제 인생의 뭐 어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은 뭐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이 없겠죠. 리스크가 다들 있으니까 뭐 그게 어떤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존재하죠. 근데 이 리스크 없는 선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뭐 사실 뭐 저는 학창 시절은 그게 리스크인지 몰랐던 거죠. 공부를 잘했더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쨌든 그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오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채널 중에 무역킹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좀 여기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무역킹님께서 이제 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됐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 이제 리스크, 결국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지금 인생을 좀 송두리째 흔드는 큰 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뭐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많이 원망했고,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찾아왔느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면서 따져먹기도 했고, 심지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도, 뭐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주위에 아는 이제 선교사님 이제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제 이야기를 나누고 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선뜻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차표를 끊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하라 이렇게 하셨고, 도착하니까 이제 뭐 선교사님이 간만에 만나니까 좋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막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도 하면서 있는데, 선교사님 오시기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잠이 오면 자고 피곤하면 뭐 그렇게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있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잠도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뭐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 틀어놓다가 자게 되면 그냥 자는 거고, 막 갑자기 유튜브 자동 재생이 안 되고 그냥 그러고 적막한 게 조용해지면 또 잠이 깨요. 신기하게 뭐 새벽 2시간, 3시간, 4시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잠이 깨요. 그러면 계속 생각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불면증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유튜브를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관뚜껑 닫힐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이게 사실 저를 좀 살리는 한마디긴 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너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그걸 깨달았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그냥 원망도 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상황이라서 사실 참 뭐 그냥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영화 리뷰를 해주는 유튜브들을 많이 봤었죠. 네,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었었는데 타짜에서 이제 고니가 사실 뭐 현경장을 만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관뚜껑 닫힐 때까지 모르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한테도 이게 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30대 초반이었었던 나이였던 것 같은데 사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저는 되게 크게 이제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인생이 많이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영화 속의 어떤 대사가 나를 좀 살리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또 그 집에 이제 그 선교사님 집에 가정에 자녀가 좀 많아요. 3명인가 있어요. 뭐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자녀들 키우시면서 이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애들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제 게임을 하는 걸 그만둬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막 몰래 조금 더 하고 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화가 나서 이렇게 혼을 내시고 하시는 모습들이 들리는데 저는 방에서 누워서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상이 있구나. 이런 일상들이 되게 부럽고 좋아 보였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좀 살아보니까 사실은 지금 와서는 그때 당시에 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위험도 힘듦도 다 이제 나아진 거죠. 뭐 그렇다고 막 지금 엄청 부자가 되거나 뭐 잘나거나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킹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 꿈에 이제 별단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봤는데 그걸 형들한테 알렸는데 형들은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쁘고 괘씸해서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판 거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만약에 노예로 팔렸는데 팔린 곳이 이제 보디발이라는 이제 되게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군대 장관에게 갔는데 그 장관에게서 이러저러한 일을 잘하고 이러니까 신임을 얻어서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왔던 거죠.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배우기도 시작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작정하고 유혹하려고 넘게 했는데 이제 요셉이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디발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 제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근데 또 그 억울하게 한 상황에서 죄를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또 이제 감옥에서도 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웬만한 관리를 감옥에 있는 이제 수감자가 했던 거예요. 너무 요셉이 잘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왕의 이제 관원장 왕의 술이랑 떡이었나? 아무튼 그 관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을 해줘요. 당신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제 자신이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억울하게 갇혀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술 많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왕에게 그런 일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시간, 어떻게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갑자기 왕이 어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 맞는 간원장이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 꿈을 너무 해석을 잘해줬다. 그래서 이제 왕이 요셉을 불러서 해몽을 해달라 해서 이러저러 하다 하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총리가 되는 과정이 되죠. 총리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요셉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그냥 사실은 다윗의 10대는 그냥 양을 모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받았지만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질투해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고 근데 다윗의 말년에도 사실은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전에 이제 죄도 짓고 어떤 이제 자기를 충성하는 이제 신하의 아내를 이제 넘본 거죠. 뭐 이런저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엄청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겪고 그리고 성장해서 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도 뭐 지금 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뭐 잘 살고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런 일들을 이제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지금 배달도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는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계속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배달을 하면은 뒤에서 그냥 유튜브 켜놓고 뭐 게임 유튜버든지 설교라든지 뭐 이런 저런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저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어폰 끼고 뭔가를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편집해서 올리거나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들을 하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생각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들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에 이런 걸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컨텐츠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뭐 몰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 단타를 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수익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선택하려고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고 사람마다 그런 방법들이 다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막 목돈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적립식 투자처럼 완전한 투자는 없다. 대신 수익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한다면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또 시장 상황이 좋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한국의 시장이든 미국의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올라가야지 좋은 법이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인버스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코인 선물은 안 해봤지만 이제 그 골드 선물을 좀 해보면서 읽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물론 잘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지만 저한테는 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는 이렇게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는 거죠.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그럴 때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막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기억하시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살해서 이제 관뚜껑 닫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끝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하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물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상 잡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